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란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입니다. 열국이란 열방이란 말과 같을 뿐 아니라 모든 나라란 뜻으로 전부란 뜻입니다. 이 땅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총칭입니다. 그 열국 속에는 천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족보의 시작에 제일 처음에 기록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이고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합치면 족보가 이루어진다. 열국 천지 만물의 모든 세계 아비, 그 아비가 활짝 웃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웃으셨더라. 그러니 열국의 아비와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삭,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둘의 족보 시작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셨다. 크게 웃으셨다. 너무나 보기에 좋으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시작점인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이삭은 그 아비가 낳은 자식으로 웃음을 주었으니 하나님은 열국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천지와 만물을 자식처럼 낳으셨으니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 중요하듯이 풀 한 포기도 돌 하나도 자식을 낳듯이 낳았다는 것에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른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만 우리한테 현현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보이지 않게 오셨고 아버지도 안 보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대표로 육체로 입고 오셨는데 그가 하신 일이 본토, 그분의 본토는 천국입니다. 친척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인간으로 10달 잉태 기간 아이를 가지면 사람들도 괴로워하듯이 오셔서 똑같이 괴로워하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세 분 중 한 분이 오셔서 대표로 출산되신 것이 공생애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 되어 연합될지어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습, 둘째 아담이 그리스도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는 안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 인간을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드셨고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너희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낳았고 괴로운 잉태자였는지에 대해서 한 명 낳으려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열국의 아비이다. 상징과 비유입니다. 75세부터 99세까지 모든 것을 그에게서 희생시키는 것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집을 버리시고 본토, 영적 세계, 친척, 천사, 아비집, 천국을 버리시고 하나님 자신과의 결별을 성부 성자로 나누시고 대가로 인간을 만들어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이리 구분하셨고 비유만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시킨 것을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다 해야 된다. 이게 행함입니다. 이게 행동입니다. 75세부터 99세는 24년간입니다. 24는 천국의 숫자, 12 플러스 12, 완전이란 뜻입니다. 완전히 세례를 받는 기간이란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24년 천국 잉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조사역의 출발점이 천국의 숫자 12 플러스 12. 하나님께서 나와 만물 창조를 위해 버리신 것은 완전 플러스 완전을 다 버리셨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다 버린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만 안 할까요? 그래놓고는 아브라함이 간 천국을 간다고 하고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웃고 기뻐했듯이 너무나도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7번이나 좋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7번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이란 숫자가 완전히 좋았더라. 세례를 받은 자는 웃고 세례를 버린 자는 울게 됩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한 사실관계인 것은 이삭이 출생한 후에 영적 출생을 한 번 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출생이 있는데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잡아 바치라. 이 사건에서 앞에 증거한 내용이 완벽한 사실인 것을 증명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골고다로 옮겼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골고다에서 죽이심으로 아브라함 곧 아버지 사역입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 이삭을 죽이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노력하셔서 멸망의 땅을 다시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우리가 안 될 뻔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될 뻔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노력한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는 순종만 한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크다고 외쳤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핑계 돌린 게 확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칼 찔려 죽는 이삭도 힘들었겠지만 3일 동안 말없이 그 길을 걷고 자식을 묶어서 죽이는 것, 그것이 골고다산에서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뒤에 이루어졌지요. 이게 동일 사건이 되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노력하셔서 멸망의 땅을 다시 살리셨다 이므로 이 창조가 아브라함처럼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명백히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잉태, 그리고 10달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산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순종만 하셨다. 그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조상째 뇌제 끊는 방법이 뭔지 알았으면 아멘합시다. 잉태와 해산이 뭔지 알았으면 아멘합시다. 교회를 다니는 게 뭔지 알았으면 아멘합시다. 그리스도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지 알았으면 아멘합시다.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방법을 잘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이해가 되던 안 되던 아버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삭처럼 누워 계셨다는 것, 순종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비하면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 아버지의 10달 고통,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가짜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탁 생겼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아이를 낳을 때 아이 낳아라 그러면 확 몸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 되는데 그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그리스도는 이삭이 되셔서 모든 순종만 하셨다. 그래서 오직 순종, 아들의 순종을 제일 기뻐하는 아버지인데 이게 웃음이라고 하는 잉태자 이삭이 바로 나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뒤에 양이 있으니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이삭한테 말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말했어요? 주체가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고백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죽기 싫은데 아버지의 신앙을 제가 봐서 압니다. 아버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칼을 굳게 잡고 저를 보지 말고 확 그어야 됩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겁니다. 아마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순종하면 옳은 것이고 불순종은 틀린 것입니다. 자식 잡아 바치라는 하나님이 바로 된 하나님입니까? 하지만 자식을 잡아 바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틀린 것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셨잖아요. 순종이 없으면 이삭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으면 웃음이 안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마귀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자식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으면 이스마엘입니다. 에서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사탄이요 마귀요 뱀입니다. 불순종의 계보 첫 번째는 루시퍼, 둘째는 가인 족속 전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까지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대우를 해주셨으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필요가 없고 그래도 나는 내 이익 손해로 들어간다. 그게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아예 부모로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불순종의 계보 세 번째, 함 족속 전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제외한 모든 족속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계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시기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세례 고난을 벌인 모든 자들이 불순종의 계보입니다. 이스마엘도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롯도, 다른 아브라함의 자식들도 아브라함은 다 이방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인데 그 이유는 이삭을 칼로 잡아 죽이려는 이유와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10달 잉태를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눈꽃만큼이라도 보답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만드셨어도 순종 안 할 자는 내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자식으로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상징 아브라함.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것이 단지 아브라함한테 갔다는 게 아니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알리심을 우리는 명확히 말씀 공개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본질과 깊은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한 것들을 회개를 좀 많이 합시다. 아멘.